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예수님께서 군중에게 말씀을 하고 계실 때에 군중 속에서 어떤 여자가 목소리를 높여 하느님을 배웠던 모태와 선생님께 젖을 먹인 가슴은 행복합니다 하고 예수님께 말하였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르셨다. 하느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이들이 오히려 행복하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참여합니다. 전례력으로 마지막 달인 이 달을 교회에서는 위령성월로 제정하였습니다. 어쩌면 마지막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마지막이다라는 이 단어를 떠올릴 때 보면 어떤 때는 각오가 새롭게 또 이렇게 서기도 하고 또 한편은 마지막이라는 그 단어는 뭐겠어요? 좀 더 후회가 섞인 또 아쉬움으로도 다가올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이 마지막이라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교 신앙을 가지게 된 또 신앙의 삶을 살게 된 어떻게 보면은 내가 신앙인으로서의 삶을 제대로 살았다면은 이 마지막이라는 이 단어는 왠지 모르게 설레이고 또 하느님께서 약속하신 그 상급을 받으리라고 하는 그 희망이 이루어지는 그 단어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한 해를 또 살고 이 위령성월로 또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 즈음에 문득 오늘 성모님의 그 삶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또 우리가 묵주기도 그리고 기도 중에 우리는 성모송을 이렇게 바치면서 과연 나는 성모송을 수없이 바쳤지 않습니까? 예? 근데 과연 그 바치는 그 기도,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가? 그래서 오늘 우리는 그 이 위령성월의 성모신신 미사의 그 독서와 하답송을 보면은 이사야서 61장에 이 말씀 61장 10절에 나는 주님 안에서 기뻐하고 내 영혼은 나의 하느님 안에서 즐거우리니. 그리고 오늘 우리가 또 독서를 듣고 하답송을 바치면서 바로 그 사무엘의 그 어머니의 그 기도, 주님 안에서 제 마음이 기뻐하고 주님 안에서 제 얼굴을 높이 드나이다. 당신의 구원을 기뻐하기에 제 입은 원수들을 비웃나이다. 오늘 독서와 그 하답송에 주님 안에서 제 마음이 크게 기쁘다. 이것은 또 어디서 나오죠? 루카복음의 그 성모님께서 마니피캇을 이렇게 읊으면서 성령의 감도하러 내 영혼이 주님 안에서 기뻐 뛰는다고 이렇게 또 노래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성모송의 그 전반부에도 엘리자벳이 예수님을 잉태하고 자신을 찾아온 성모님을 향해서 또 성령으로 큰 소리로 외치는 그 기절을, 그 말씀을 우리는 성모송의 전반부에 바치지 않습니까? 거기서도 기쁨이라는 게 나오죠.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는 기뻐하소서. 여러분들은 어떤 때에 기뻐하십니까? 성모님께서는
예수님을 잉태하는 그 가브리엘 대천사의 아뢰을 받고 예수님을 잉태했어요. 근데 그것은 어쩌면 이 세상의 여성으로서 자신의 태에 그 새 생명이 잉태되었다라는 것은 남자는 근접하지 못하는 여성만이 느끼는 또 기쁨이겠죠. 그러나 성모님께 있어서는 새 생명을 잉태한 그 기쁨보다도 어떻게 보면 약혼한 그 상황 속에서 잉태를 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왜냐하면은 유대 사회에서는 혼례식을 갖고 그 첫날에 이 여자가 처녀가 아닐 경우에도 신랑은 당당하게 그 혼인을 무효화할 수 있어요. 근데 아직까지 결혼을 하지 않은 그런 상태, 약혼한 상태 속에서 여자가 임신했다라는 것은 결국 돌판매질을 당하는 그 죽음도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모님께서 그렇게 기뻐할 사항은 아닌데 엘리자벳은 또 성모님을 복되다고 그러죠. 그래서 거기에 하답을 하는 성모님의 그 마니피카스 노래는 내 영혼이 주님 안에서 기뻐 뛰노나이다 이렇게 해요. 이 기쁨은 어쩌면 우리가 그냥 기쁠 때 내 일이 성취되고 내 꿈이 이루어지고 나에게 로또가 또 걸려서 나에게 졸지에 돈이 들어오고 그것으로 인해서 반응하는 내 감성의 그 기쁨은 아니라는 거예요. 예? 일독서의 그 이사야서에 나는 주님 안에서 크게 기뻐하고 내 영혼은 하느님 안에서 즐거워한다고 그랬어요. 이 기쁨과 즐거움은 내가 느끼는 게 아니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고 즐거움입니다. 그러나 이런 기쁨과 즐거움은 내가 세상적으로 발생하는 어떤 내가 느끼는 기쁨이 아니라 어쩌면 고통 중에, 괴로움 중에, 좌절 중에 하나님께 온전히 피신해서 그분 안으로 들어갔을 때 세상이 주는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그 기쁨과 즐거움을 나에게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런 것을 느낀 적이 있으셔요? 없으신가 보네. 그러면 아직까지 성모송의 그 전반부에 기뻐하소서, 그거를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는 기뻐하소서, 그거는 성모님만 기뻐하는 거고 나는 뭐예요? 그 기도 바쳐도 아무런 나에게 오지 않는 기쁨이죠. 내가 성모송을 바칠 때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는 기뻐하소서 할 때 나도 뭡니까? 그 기쁨을 느껴야죠. 그러나 그 기쁨을 느끼려면은 이 세상의 기쁨이 아니라 주님 안에 온전히 잠입해서 주님 안에 머무를 때 성모님이 느끼셨던 그 기쁨이 나에게도 스며들어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위령성호를 지내면서 오늘 우리에게 들려준 이 이사야서와 또 이 사무엘 상근 2장에 이 기쁨을 나는 지금 누리고 있는가? 나는 세상의 기쁨을 기쁨으로 생각하지 않는가? 내 위주로 나에게 덕이 되는 것이 이루어졌을 때 느끼는 그 기쁨. 그래서 우리가 결국 이 기쁨의 상급은 언제 이루어지겠어요? 어떻게 보면 이 생에 마지막 숨을 거뒀을 때, 그때 이 기쁨이 상급으로 바뀌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은 어제도 우리가 모든 성인들의 대축일을 지내면서 행복하여라 하면서 예수님이 거기에 모여든 그 군중에게 행복 선언을 하셔요. 그리고 오늘 위령의 날 첫째 미사 때도 똑같은 복음이 선포됩니다. 행복하여라.
오늘 복음에서도 행복에 대해서 나오죠. 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이들이 오히려 행복하다 그래요. 이 행복이라는 것도 조금 전에 제가 언급한 세상의 기쁨과는 다른 주님으로부터 오는 행복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위령성을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죽음을 바라보면서 죽은 이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나는 과연 죽음을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가? 또 죽음 앞에 나는 어떤 마음가짐으로 나는 살아가는가? 이것에 대해서 이제는 한 해 한 해가 지나고 주님을 만날 그때가 가까워지면 이것에 대한 정리가 돼야 돼요. 버릴 거는 버리고, 응? 그리고 포기할 건 포기하고, 그리고 진정으로 내가 갖춰야 될 것. 거기서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성모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성모님의 삶은 우리가 한해의 신비 1단에서도 그리고 한해의 신비 3단에 이어서 한해의 신비 4단에 시meon의 그 예언, 예수님 봉헌할 때 성모님께 주신 그 예언은 여러분들도 뭐 말씀 사탕 받을 때 어떤 때 뭐 안 좋은 말씀이 자기에게 주어지면 뭡니까? 그 말씀을 받아들이려고 안 하죠. 응? 응? 그리고 또 딴 데 가서 말씀 사탕하면, 제가 아는 어떤 자매는 그래요. 어느 곳에 가서 말씀 사탕을 딱 봤는데 좀 안 좋은 말씀이 자기에게 다가온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런 말씀을 주시지 하고 또 다른 모임에 갔는데 아니나 다를까 말씀 사탕 똑같은 말씀이 자기에게 주어졌대요. 그래서 내 편에서는 안 좋은 말이지만 하나님이 어떤 의도하시는, 예? 구약의 많은 예언자들의 그 예언의 말씀이 뭡니까? 분석해보면은 좋은 말보다는 다 거의 다가 뭐예요? 저주에 가까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잖아요. 이것은 또 다른 기회이죠. 하나님이 마음이 아프시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이 위룡성어를 지내면서 이 성모님의 그 신신미사를 또 봉헌하면서 성모님의 그 시meon의 그 예언을 듣노라면 성모님의 삶은 그렇게 순탄한 삶이 아니라는 것을 이미 하나님께서 예비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들을 수 있죠. 그리고 그게 결국에는 극에 이른 사건이 요한복음 19장에 나오는 십자가 곁에 서 계신 마리아를 우리는 바라봅니다. 우리는 성모성 그 후반부에 우리가 수없이 바쳤던 성모성은 바로 결국에 하나님께 얻고자 하는 그 은혜가 뭐예요? 바로 선종의 은총이에요.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들을 위하여 피를 달라고. 그래서 은총이 가득하시면 그 수없이 바쳤는데 그 결국 하나님께 얻고자 하는 것은 뭡니까? 죽을 때에 저를 위해서 피를 달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내가 살아생전에 많은 것을 성모님께 정구를 청하지만 진정으로 성모님께 구해야 될 은총은 선종의 은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이라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순간인지, 어떻게 보면 수년, 수십 년간 내가 신앙생활을 한 것이 결국 열매를 맺는 순간이 뭡니까? 죽을 때죠. 그래서 우리가 여러 어떤 성인, 성녀들의 어떤 삶, 그래서 제가 언젠가 한번 그 파티마 성모님 그 발현 기념 미사를 이렇게 준비하면서 그 가장 어렸던 히아친타에게 성모님이 몸소해 주셨던 그런 메시지를 접하게 됐어요. 성모님이 이미 그 히아친타, 그 어린 그 영혼에게 이미 죽을 때 어떻게 죽을 것이라는 것도 다 그 히아친타에게 이야기를 해주셔요. 우리가 진정으로 성모 신심이 있고 성모님께 봉헌된 자로서의 삶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내 현세에 꿀같은 축복만 내려달라는 것이 아니라 죽을 때의 유혹과 그 어둠이 엄습하는 그 순간에도 성모님이 나를 구해달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연옥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결국 그 영혼들을 천상으로 데려가는 분이 누구셔요? 바로 성모님이셔요. 그래서 제가 오늘 위령의 날이지만 우리가 성모신심, 성모님께 봉헌된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는 과연 나는 성모님의 삶을 바라볼 때 성모님도 그 아들의 죽음 앞에 나아가기 인간적으로 두려웠을 거예요. 그 처참한 예수님의 그 고통 앞에서 성모님은 이름 말할 수 없는 그 말 그대로 시메온의 그 예언이 자신의 존재 안에서 이루어졌을 겁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어요. 그러나 그 모든 것을 다 받아들이시죠. 왜?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지셔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복음에서도 선생님을 배웠던 모태와 선생님께 젖을 먹인 가슴은 행복합니다. 우리에게서는 바로 그 영적인 신앙의 어머니이신 성모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다행이면서 행복한 것이죠. 왜? 봉헌된 자들을 당신의 그 품 안에 다시금 우리를 낳기 위해서 당신의 모태에 우리를 다시금 잉태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또 제가 오전에 조금 시간이 나서 저쪽에 이렇게 산보를 하는데 바람에 의해서 그 나무에 낙엽들이 이렇게 눈발처럼 이렇게 앞에 쫙 이렇게 흩어졌어요. 그 사이를 걷는데 낙엽이 또 저에게도 이렇게 부딪혔어요. 어찌 보면은 인생 무상이라고 하는 것이 그 파릇파릇했던 것이 결국에는 낙엽으로 떨어지는 그 나뭇잎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다시금 내가 살아가면서 무엇에 자꾸 의지하고 그것으로 행복함을 느끼려고 나도 모르게 그 불 속으로 뛰어들어가는 불나방처럼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도다라는 그 코엘렛의 그 말씀의 의미를 이제는 내가 나이가 한두 살 더 먹어가면은 조금이라도 내가 그래 헛되구나. 그러나 헛되지 않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요. 하나님의 약속이지 않겠어요? 이 세상 것은 다 헛되고 헛되더라도 하나님의 그 말씀만은 영원하고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그 오롯한 희망. 이것을 나는 오늘 이 위령성어를 맞이해서 또 성모님의 그 신심을 우리가 다시금 들여다보면서 성모님의 삶은 결국 고통으로 점철되었지만 희망과 그 기쁨은 이 세상에 주는 것이 아니라 오롯이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그 기쁨과 희망을 성모님께서는 살다가 또 그것에 대한 보상으로 성모님은 하늘로 들어 올려주시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달에도 묵주기도 성호를 지냈고 이번 달 이 위령 성호를 지내면서 우리는 묵주기도를 바치면서 성모님의 삶 가운데 성모님은 어떤 기쁨을 누리셨는가, 그리고 성모님의 그 믿음의 보상은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한 생명을 우리를 앞서서 얻게 되시는 표양을 우리에게 드러내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미사를 봉헌하면서 오늘 특별히 죽은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제가 매년 이 위령성을 때 우리 신자들에게 하는 말 중에 하나가 죽은 이들을 위해서 기도한다고 미사도 봉헌하고 기도도 하는데 그러면은 당신은 죽은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까? 라고 제가 물어봐요. 그러면 신부님 저는 살아있는데 육신으로는 살아있죠. 그러나 하나님 보실 때는 과연 살아있는 신앙인이냐 이거예요. 내가 살아있는 신앙인이어야지 죽은 이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 기도가 상달될 거 아니에요. 나도 죽어 있는데 죽은 이들을 위해서 기도해보면 한들 그 기도가 올라가지 않아요. 내가 죽은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나는 과연 살아있는 하나님의 자녀인가?
라는 것을 다시금 돌이켜봐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위령성월은 겉으로는 죽은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는 그 의미도 있지만 살아있는 하느님 자녀로서 살아있는 신앙을 내가 살아가고 있는지에 대한 성찰을 또 나는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럴 때 이 위령성월은 나에게 다시금 육신의 숨만 쉬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의 숨을 쉬는 하나님 자녀로서 거듭 태어나는 또 다른 죽음 이후의 영원한 생명의 신비를 우리는 위령성월의 기도를 통해서 그 은혜를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누구를 통해서? 바로 성모님을 통해서.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위령의 날 죽은 이들을 기억하면서 또 성모님을 바라보면서 우리 자신을 봉헌드리면서 진정으로 성모님, 제가 이 생을 살면서 당신이 누리셨고 느끼셨던 그 기쁨을 저도 느끼고 더불어서 죽을 때에 나도 당신과 같이 하나님께 온전히 가리라고 하는 그런 믿음과 희망과 사랑을 제 안에 다시금 불태워달라고. 그럴 때 성모님이 아주 기뻐하실 거예요. 왜냐? 너가 청하는 것은 이 세상에 한갓 헛된 것만을 구하더만 이제는 영원한 것, 내가 원하는 것을 이제서 구하구나 하고 성모님이 기뻐하실 겁니다. 오늘도 우리가 봉헌된 자로서 이 위령성월의 그 죽음 앞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영원한 생명을 바라보면서 우리 또한 봉헌을 새롭게 하도록 합시다.